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유튜브 들어오신 분들은 벌써 예배 시작했나? 네, 그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자 예배 시간을 7시 30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공지가 잘 안 되어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오늘 시간을 잘 모르셨다면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앞서서 또 그 찬양 드린 것 이렇게 들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때쯤이면 다들 들어오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을 이때쯤 시작하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려고 날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셔도 좋고 안 주시면 말고 이렇게 해서는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주시면 감사하지만 못 받아도 어쩔 수 없지요 하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정말로 환영하고 정말로 사랑해야만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네 집에 가려고 하는데 와도 좋고 오면 좋고 안 와도 상관없고 그러면 우리가 겁나서 갈 수가 없어요. 그 집을 열렬히 환영해야지만 할렐루야 열렬히 환영해야지만 그 집에 갈 수 있잖아요. 뭐 와도 되고 안 와도 뭐 상관없어 그러면 누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대해서 우리가 열렬히 환영하여야만 할렐루야 그냥 환영하여야만 우리 성령께서 오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이제 마음 쏟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또 그 성령 가운데 나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이 밤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성령 받고 방언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앞자리 되도록이면 앞자리 지금 네, 지금 약간 쑥스러워서 그렇습니다 할 때는 이따가 기도할 때 이렇게 조금 용기를 내셔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병 고침 받았던 사람들은 다 용기 냈던 사람들이에요. 그 수만 명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어 기적 같은 때 보면은 남자만 5,000명이니까 예수님 가시는데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고침받은 사람은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면박 줬어요. 핀잔했어요. 내가 왜 개들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주겠느냐 막 이렇게 그의 믿음을 달아봤어요. 그래도 주여 옳습니다 하면서 그러나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매달릴 때 그 딸이 고침받고 와서 그 옷자락에 손을 잡을 때 그 능력이 그에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따라다닌다고 그렇게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야 돼요. 용기를 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예수님 제가 사람들 앞에 무한당하여도 뭐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바디메오가 일어나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사람들이 다 조용히 하라고 너 좀 가만히 있으라고 다 손가락질했어요. 그래도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외칠 때 그가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답답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볼 때가 아니에요. 내가 물에 빠졌으면 지금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체면 살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이렇게 보여드려야 너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오늘 예배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 한 10분 정도 영상 이렇게 함께 찬양하면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영상이 끊어질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또
또 은사 받기를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할 것인데, 그것이 이렇게 그냥 다 같이 온라인으로 나가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만, 오늘은 좀 이렇게 끊고 한 10분 되면 끊고 우리끼리 이렇게 기도하고, 대신에 온라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 현장에서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가 있을 때 그렇게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또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그 8장에 보시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청하여서 그들이 안수를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세우신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를 통하여서 그렇게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세례받고 또 방언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앞자리에 이렇게 와서 받으세요,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저러더라고. 나를 그렇게 좋아해요. 나를. 곤충들이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하려다가 그렇게 사모함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안수 받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교회를 이전을 하고 새송전에 와서 이 소식을 이제 전하게 되었을 때,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우수목 전도사님이. 근데 이제 또 이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어떤 기도를 해주셨냐면, 참 김성훈 목사가 참 여기까지 열심히 왔다, 열심히 달려왔다, 너가 참 열심히 달려왔다. 그런데 내가 원했던 수준은 아니다. 나는 더 큰 것을 원했다.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어떤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이제 어떠한 것이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버리지 않고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래, 내가 한번 보자. 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낭비했더라고요. 꼭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성경만 보고 전부 24시간 기도만 하고 전부 막 전도만 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가만히 보면 내가 헛되게 낭비한 시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불순종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만일 그런 시간들을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그 일에 내가 집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일에 더 열심을 내었더라면, 정말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의 그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수준의 삶이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온 인류 가운데 한 명씩 다 디자인하실 때 얼마나 특별하게 디자인하셨겠으며 얼마나 큰 계획을 여러분 안에 두셨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내가 시간을 다른 데 보내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 모으고 그렇게 내가 잠자면 빈궁이, 궁핍이 도둑같이 강도같이 오게 되는데, 내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놀고 쉬고 자고 보고 들으러 가고 그렇게 한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나를 누가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물론
내 정욕도 있지만 악한 사탄 마귀가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은 이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렇죠? 모든 것 그냥 북한에게, 야, 북한이 요번에 미사일 쏜다더라, 큰일 났어, 우리 이제 다 죽었어. 너무 이렇게 신경 써도 문제고, 야, 빨리 가서 라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빨리 다른 데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매여도 문제고, 전혀 안 신경 써도 그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적당히 진짜 준비하고 경계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귀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무섭죠. 마귀가 사악하죠. 그런데 마귀 무서워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야, 마귀가 어디 있어? 야, 마귀가 무슨 나를 공격해? 야, 나 마귀 신경 안 써도 돼. 다 끝났어. 끝난 일이야. 그러면은요, 마귀는요, 여러분 거 다 가져갔어요. 이미. 지금 6.25 전쟁이 끝난 지가 한 70년 됐습니다. 네, 한 70년 됐어요. 근데 그동안 전쟁이 다시 없었다고 우리가 군대도 다 해체하고 무기도 다 안 만들고, 야, 무슨 전쟁 7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면요, 우리는요, 내일로 무너지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우리가 군대가 있고 준비하고 있고 방어 태세를 갖고 있고 언제든지 공격하면 맞서 싸울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가만두는 거지,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북한은요, 오늘 이 밤에도 밀고 와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마귀가 무슨 나를 공격해? 야, 마귀 안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 하면서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 준비도 없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마귀가 와가지고 여러분 다 가져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마귀가 와서 내 거 다 뺏어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것 마귀가 들어와서 훔쳐갔어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들의 열심, 여러분들의 어떤 열정, 사랑,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미래, 싹 다 도둑질해 갔어. 도둑질해 갔는데도 그것도 몰라. 만일에 진짜로 도둑놈이 여러분 집에 쳐들어온다면, 맨날 돈이 조금씩 없어진다면 그 도둑 잡으려고 여러분 혈안돼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알아. 옛날에 좀도둑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저희 집도 좀도둑, 제가 기억한 것만 해도 2번은 들어왔어요. 도둑놈들이 저희 집에. 그래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막 아버지가 막 도둑 잡으려고 막 나가고 막 그런 일이 있거든요. 진짜로 도둑놈이 문 따고 들어오고 막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거 당하면은요, 그래 준비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경계태세 갖고 문 잠그고, 야, 꼭 문 잠가라, 꼭 유리창 그 창틀 다 잠그고 막 다 그러는 거거든요. 벽마다 유리병 거꾸로 꼽아놓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 왜 그렇습니까? 도둑이 들어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도둑이 와가지고 조금씩 가져간다면 여러분, 그 도둑 잡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을 것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시간 가져가지, 돈 가져가지, 건강 가져가지, 미래 가져가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능성 가져가지, 다 가져가는데 나 몰라라 그러면서 헤헤헤 그러고 이렇게 퍼질러져 있다면 여러분, 도둑에게 문 열어준 것과 같아요. 다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이미 어쩌면 다 뺏긴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다시 다 찾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둑놈은요, 마귀는요, 자꾸 우리 거 다 훔쳐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내 삶이 왜 이 정도밖에 안 됐는가 생각할 때, 마귀가 이미 많이 가져갔어. 막 속여가지고 우리를, 내 돈도, 내 열정도, 내 열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믿음도, 내 미래도, 내 가능성도 도둑놈이, 마귀가 많이 가져갔어. 예수님이 지키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예수님이 지키시지만 여러분, 마귀는요 다 쳐들어와요.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습니까? 하나님과 그때는요 진짜 그냥 대면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마귀가 찾아왔잖아.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귀가 찾아왔잖아.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사이인데도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마귀가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찾아왔는데 나에게 안 찾아온다? 여러분 그거는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거는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사악한데요, 간악한데요. 여러분 아주 여러분 금방 뭐 순식간이죠. 여러분 예수님께도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그리고 예수님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시 동안 떠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니 마귀가 예수님도 공격하고 아담과 하와도 공격하는데 왜 여러분은 가만두겠습니까? 마귀는요 밥도 안 먹어요. 마귀는요 잠도 안 자요. 마귀는요 쉬지도 않아요. 지치지도 않아요. 여러분 망할 때까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아주 호시탐탐 여러분의 믿음을 도둑질해가고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해가고 여러분의 미래를 도둑질해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에 대한 복의 계획들을 다 도둑질해가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일하게 했으면 다 뺏기는 거야. 다 뺏겨. 여러분 뺏기지 말고 다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빼앗긴 것은 이 밤에 오늘 이 밤에 다 찾아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 내 삶에 계속 개입해. 내 삶에 계속 끼어들어. 그래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망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어.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욥처럼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그런 걸 넘어서서 그 본질이 우리를 도둑질해가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주 그것이 마귀에게 속성이기 때문에 마귀는요 끊임없이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가정에 아주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와서 계속 가져가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왠지 가난해. 계속 가난해. 이상해. 이 가난이 끊어지지가 않아. 가난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거죠. 아주 계속적인 병의 문제가 있어. 계속적으로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있어. 마귀가 공격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로 나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 근데 왜 그런 역사가 내 삶에 없습니까?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거야. 맨날 싸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이에요. 우리 집이 맨날 싸운다는 거는요 마귀가 계속 틈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싸운다? 이게 마귀 놀이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상하게 부모님도 그러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그러고 자꾸 갈라져. 가정이 깨져. 나도 그렇고 내 자식도 그렇게 될까 겁나. 마귀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 집은 이런 병이 계속 유전돼서 내려와. 여러분 유전 안 될 수도 있어요. 유전 안 될 수도 있잖아. 근데 그 병이 계속해서 내려와. 이게 끊어져야 되는데 저주는 3, 4대라고 하셨는데 이게 끊어져야 되는데 왜 안 끊어지냐 이 말이지. 마귀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음란은 안 끊어질까? 왜 우리 집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많을까? 왜 우리 집안에는 객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 마귀가 계속해서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들이요 얼마나 아주 사악한지 이게 어떻게 해서 쫓아냈습니다. 쫓아내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자, 말 못하고 다 같이 시작. 아멘. 거기 보니까 나오고 어떡하라?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다시 들어간다는 거야. 마귀가 다시 들어가. 여러분 내가 정말 괴롭다가 벗어났어. 그러다가 다시 똑같은 상태에 돼. 우울하다가 벗어났는데 다시 우울해.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다시 없어져. 내가 어떤 사역에 대해서 막 열심히 하려다가 다시 그 열심을 잃어버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다시 들어오는 거야. 성경에 보면요, 마귀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자기가 쫓겨난 그곳에 와서 보니까 빈집이야. 깨끗하게 다 정리가 돼 있어. 그래서 자기보다 센 귀신 7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간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사람이요 이런 거예요. 우울해다가 다시 기뻤어요. 다시 우울해져요. 전부 다 더 우울해지는 거야. 열심 안 내다가 열심히 해요. 다시 이제 열심히 식어버렸어요. 전보다 더 열심히 없어졌어. 전에 열심 없을 때보다 더 열심 없어졌어.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7 귀신 들린 마귀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보다 더 상황이 악하게 되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이요 점점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귀신을 완전히 뽑아내지 못한다면, 어떤 부흥회 가운데 어떤 은혜 받아가지고 그게 잠깐 나가요. 잠깐 나갔는데 다시 들어오니까 그 상황이 맨날 똑같아요. 여러분, 맨날 여러분들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의지를 들여서 억지로 감사합니다 하나도 감사하지도 않은데, 기뻐요. 나는 기뻐요. 입만 기뻐요. 입만 기뻐. 노래만 기뻐. 씻지는 마음은 지옥 같은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여러분 기쁨 다 뺏어갔는데, 잠깐 기뻤는데 마귀가 다시 들어와서 전보다 더 심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를 쫓아내게 되는 거거든요. 마귀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 쫓아내야 돼.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이 음란 마귀, 술 마귀, 담배 마귀, 이 싸우는 마귀, 그 믿음 없게 만드는 마귀, 정말 이 내 미래를 갉아먹는 게으름 마귀, 우울증 마귀, 나태한 마귀, 무기력 마귀, 할렐루야. 이게 다 쫓아내야 되는데 나갔나? 이런 생각 들죠. 이거 어떻게 쫓아야 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하면 떠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게 귀신이 찾아왔는데 마귀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내 좋은 거 다 뺏어가려고 쑥 들어왔는데, 나가! 그랬더니 왜? 이런 거랑 똑같아요. 도둑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야, 이 도둑 나가! 그럼 나가요? 도둑이? 입 닥쳐! 이러지 않아요? 너 가만히 있어! 이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도둑놈이 나가란다고 여러분 도둑이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때리지. 확 내가 죽여버릴 거야. 너 가만히 있어. 그럼 꼬치가 무서워. 세발 살려만 주세요. 돈 어디 있어? 저기 다 들었어요. 너 조용해. 나보다 훨씬 권세 있는 사람이 와야 돼. 누가? 경찰이 와야 돼. 경찰이 마귀 쫓아내려면. 그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불러가라 그래 놓고, 야, 내가 경찰이 오면 너 쫓겨날 거야. 경찰이 안 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면 물러갈 줄 알죠? 안 물러가요, 마귀. 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무슨 권세가 있어요? 도둑놈이 왔어요. 야, 이 도둑아, 가라! 왜? 너 입 닥쳐.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무릎 꿇어. 제발 봐주세요. 왜 이렇게 돼요? 도둑 쫓을 권세가 없는 거야. 근데 만일 거기가 경찰집이야. 경찰집. 야, 너 무릎 꿇어! 그러면 이게 누군지라고 총 딱 꺼내가지고, 총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 경찰이야. 그럼 꼭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둑놈이 완전히 이제 입장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거든. 그렇게 나에게 그 도둑이라면 나에게 경찰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권세가 그 마귀 앞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없는 거야. 그런 일이 어디서 보여집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오는데,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었습니다.
스게와 제사장 일곱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막 다 떠나갔거든. 그걸 보고 배웠어.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스게와의 제사장의 일곱 아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소리쳤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에 가만히 있자. 아, 나 오늘 진짜 열받네.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그래서 뭐야 너는?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읽어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더니 이게 웃기고 어디서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스게와의 일곱 아들을 대상으로 예수 이름으로 외쳤는데 귀신이 안 나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진짜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야, 이 마귀야, 알코올 마귀야, 야, 이 음란 마귀야, 우리 가정을 이 파괴하는 마귀야, 우리 자녀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마귀야, 이 무기력 마귀야, 이 우울증 마귀야, 이 게으름 마귀야, 떠나가라! 그랬는데 마귀가 해봐. 아무렇지도 않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다고 귀신이 나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권세가 없으면 아무 역사도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없으면 아무 역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예수 이름에 권세를 받는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요, 맨 처음에 이 모든 권세는 누구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하지만 호랑이도 다스리고 코끼리도 다스리고 악어도 다스리고 닭도 다스리고 사자도 다스리고 이 농작물, 이 야채, 곡식, 과일 다 이거 다스리고 거기에서 심지어는 서로 교배해서 새로운 종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권세를 어디서 받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래는 권세 있었어요. 권세가 있었는데 이 권세를 도둑질 당했어요. 누구한테? 사탄 마귀한테 도둑질을 당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4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얘기는 사탄이 한 얘기예요. 사탄이. 누구한테? 예수님께. 그래서 저거 보세요. 이르되, 이거 사탄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이 내가라는 것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에게 주리라. 너에게 할 때 그 너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라는 게 뭐예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넘겨받았다는 거야. 넘겨받았대. 이거 누가 넘겨줬어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 영광과 권세를 넘겨주셨어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죄의 종, 곧 마귀의 종, 사탄의 종이 되어서 이 사람에게 있었던 이 권세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마귀에게로 자동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종이 있어요. 종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갖고 있었는데 얘네가 사탄의 종이 돼버렸어. 사람이 마귀의 종 됐어. 그럼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께 된 거야? 마귀께 된 거야. 그래서 저기 보세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아담과 하와가 이 권세를 종이 되어가지고 사탄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마귀가요 원하는 자에게 자기 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셨죠? 그 연예인들 가운데 보면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가지고 잘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랑. 그럼 사탄이요 그 사람한테 영광을 줘요. 세상 영광. 그 사람에게 돈을 줘요. 그 사람에게 인기를 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뮤직비디오나 이런 거 보면은요 사탄의 모양 많이 나와요. 아주 사탄스러운 게 많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저게 법칙이니까. 사탄의 법칙이야. 내가 원하는 거 너에게 줄게.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저런 걸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데도, 불교 다니는데도 돈 많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 아니죠. 그거는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모습은 아니죠. 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는가 보면은 사탄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대. 아, 네가 불교, 석가모니 사탄 너가 잘 믿는구나. 내가 너 잘 되게 해줄게.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사탄 것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자, 사탄은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잖아. 그거 자기 거 아니거든. 싹 다 훔쳐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거거든. 여러분 그 은행 강도가 은행에서 돈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돈 가지고 그냥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 흥청망청 쓰면서 왕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잡혔어요. 그러면은요 그 돈 쓴 것 다 물어내야 되고, 여러분 그 은행 강도짓 한 거 다 벌 받아야 돼요. 사탄이 다 넘겨줬어요.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영광도 주고 높은 자리도 주고 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막 그거 가지고 지 영광 지 이름 드러내면서 막 살았어요. 그럼요 때가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거 다 벌 받아야 돼요. 그거 다 벌 받아야 돼요. 그거 여러분 절대로 안 믿는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다 벌 받을 거예요. 마치 뭐와 같다? 은행 강도가 돈 훔쳐가지고 가가지고 막 지가 떵떵거리면서 돈 다 썼어. 왕처럼 지냈어. 그래서 어이구 잘했다. 돈은 다 썼구나. 그건 어쩔 수 없지. 그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다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탄에게 놀아나서 사탄이 부여해준 그런 세상적인 쾌락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대가를 다 치르게 된다. 하나도 부러워할 것 없다.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죠.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이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요 그 권세가 마귀로부터 이제 그 예수님께로 그 모든 것들이 권세가 이양됐어요. 자, 그래서 그 권세의 흐름이 있어. 권세의 흐름이 사람이 있어, 마귀가 있어, 예수님이 계셔. 다 그냥 지가 지 건 줄 알고 막 하고 있지만 그 정작 그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 되신 거야. 근데 그 이 권세를 예수님이 어떻게 얻으셨느냐? 어떻게? 빌립보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있는데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하여서 그 권세를 다시 얻게 되셨어요.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전에 암행어사라고 있습니다. 암행어사. 암행어사 출두야. 우리 어른들은 다 알아요. 아주 그거 신나죠. 네. 암행어사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왕이 임명한 어떤 특별한 벼슬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암행어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왕의 그 눈길, 손길, 그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저 지방 관리들, 지방 고위 공무원들에게까지 그 왕의 명령이 다 전달되고 그 왕의 그 통치가 다 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서 있게 된 제도가 이 암행어사 제도예요. 저 지방에 지방 고을 수령 사또가 막 거기서 나쁜 짓을 해. 지가 거기서 권력이 있으니까 뭐 백성들 거 다 빼앗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근데 그거를 누가 제재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이걸 제재할 수 있는 사람은 임금밖에 없는데 임금이 그걸 몰라. 그러니까 얘는 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지. 그래서 암행어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암행어사는 전국 팔도 강산을 곳곳을 다니면서 그 관리들이, 고위 관리들, 그 마을의 사또들이, 그 수령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를 감찰하는 거야. 살펴보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들을 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났어요. 그냥 암행어사 출두야. 그럼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 아니 못된 사람들 혼내주는 거. 근데 여기 있어요. 그 암행어사의 벼슬은 사실 그 사또보다 낮대요. 높지 않대요. 그런데 왜 사또가 벌벌 깁니까? 왕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이 암행어사에 대드는 것은 왕에게 대드는 거거든. 그러면 이건 다 죽이는 거거든. 삼족을 멸해버리는 거거든, 왕에게 대적하면. 그래서 벌벌벌벌 기는 거야. 왕의 위엄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암행어사는요, 평소에 자기가 암행어사 이렇게 쓰고 다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춘향이와 이몽룡 아시죠? 이몽룡이 처음에 암행어사다 나 춘향아 이러고 나타났어요. 나 과거에 떨어졌어. 나 낙방했어. 국밥 한 그릇 주라. 이러고 나타난 거잖아. 자기를 남루한 차림에 낮추고 자기 신분을 감추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암행어사였어요. 그게 암행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입으신 건 무엇이냐면은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왕의 권세가 임한 거예요. 암행어사가 자기를 드러내면 왕의 권세가 없어져요. 야, 네 이제 암행어사 아니야. 무도 암행어사로 그렇게 달리고 다니면 그거 다 들통나잖아. 안 돼. 너 이제 박탈, 왕의 권세 박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해서 우리 왕의 권세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권세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권세가 내게 있느냐 말이죠. 그 권세가 내게 있어야 내가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지. 그 권세가 있지도 않은데 무슨 귀신이 떠나가? 그럼 목만 아프지. 소리 지르다가 끝나는 거야. 귀신이 아유 시끄러, 조용해. 그러고 마는 거예요. 저는 직접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누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아 짜증나, 시끄러.
진짜로. 권세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욕을 하면서 꺼져. 여러분이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이 어이쿠 무서워하고 도망갈까요? 아 시끄러워 꺼져 이렇게 할까요? 왜 시끄러워 꺼져야? 왜 시끄러워 꺼져야? 자신감을 가지세요.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입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서울의 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 중고청년부가 백봉산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밤기도 산기도 한다고 막 하다가 한 청년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버린 거야. 귀신이 들어온 거야. 오늘 이 아이처럼 귀신이 들어온 거야. 귀신이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요 이렇게 나한테 살짝 영향을 줄 때가 있어. 살짝 유혹할 때가 있어. 그리고 그게 들어올 때가 있어. 그리고 들어와서 그 힘을 점점 드러낼 때가 있어. 그리고 완전히 내 이성까지 장악해버릴 때가 있어.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처럼, 그리고 그 청년처럼 완전히 귀신이 그냥 그날 밤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장악해버렸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난리 났어. 그래서 그 부목사님이 수련회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부목사님이 이제 청년 임원들이랑 모여서 그 청년을 놓고 막 기도했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사탄마귀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와다다다다다 하고 막 기도하고 난리 났어요. 안 나갔어. 밤새도 안 나갔어. 큰일 났잖아요. 지금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이 수련회 보냈는데 자기 아이가 귀신 들렸어. 그 부모님께 뭐라고 할 거야? 큰일 났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막 엄청나게 기도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연락했어. 밤이니까 연락 못 드리다가 새벽에 전화드렸어. 새벽 기도하시니까.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떡하죠? 담임 목사님이 내가 곧 갈게. 그래서 새벽 기도 인도하시자마자 이제 백봉산 기도원으로 오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 청년 딱 보는데 그 청년이 막 부들부들 떨어요. 무서워. 밤새 갖고 놀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무서워. 담임 목사님이 귀신아. 그때 이렇게 했어요. 그때 내가 있던 얘기니까. 귀신아, 너 나가. 근데 너 어디로 나갈 거야? 담임 목사님 약간 짓궂은 데가 있나요? 얘한테로 갈 거야. 쟤한테로 갈 거니까. 안 돼요. 옆에서 구경하고 있으니까. 쟤한테로 갈 거야. 안 돼. 막 너희들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 딱 한 번 하고 귀신아 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 귀신이 휙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걔가 그 청년이 오늘 이 장면처럼 죽은 것까지 쭉 늘어졌다가 다시 온전케 됐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때 그 권세가 있는 거지, 그냥 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안 된다니까. 스게와의 일곱 아들은 예수 이름으로 외쳤는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네 뭐야 도대체. 그래서 달려들어서 걔 때리고 옷 찢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매 맞고 옷 다 찢겨버리고 그래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 오늘 마가복음 9장 잘 표시해 두시고 6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7절 보세요. 12제자 시작.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제어한다는 것은 나가! 그럼 나간다는 거예요. 그 권능이 있어야 내 삶 가운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귀신을 나가! 그래야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권세를 주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 권세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어? 제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지,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데 무슨 권세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예수 이름의 권세는 없습니다. 자기가 음란을 좋아해. 음란한 걸 되게 좋아해. 근데 음란 물리쳐 봐야겠다. 나가면 좋고. 음란아 물러가라. 절대로 안 나가요. 왜? 제자가 아니잖아. 여러분, 내가 여기서 귀신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귀신이 좋아하는 거를 나도 좋아하면 그 제자 아니에요. 귀신 거를 너무너무 싫어해야지. 그렇게 될까 봐 끔찍하게 여겨야지. 그게 제자의 모습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음란 좋아하고 알코올 좋아하고 뭐 이렇게 담배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그냥 저 뭐 이렇게 투기하는 거 좋아하고 막 그냥 막 이런 거 게임하는 거, 경매하는 거 막, 경매가 지금 뭐죠?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갬블링이 뭐라 그러나요? 도박. 네, 도박하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러면은요, 그 제자 아니잖아요. 제자 아니잖아. 예수 이름에 권세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권세 안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입어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려면 제자가 돼야 돼. 여러분, 이거 표시를 해두시고 누가복음 9장 보세요. 누가복음 9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 9장 1절 보세요. 자, 1절 예수께서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귀신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도 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주시는 거지 그냥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보면 누구에게 주셨다?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돼 있지 그냥 아무나는 안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는 게 있어요. 야, 우리는 능력 없지만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는 거야. 그거는 맞는 말인데,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는 것이에요. 그 권세도 없는 사람이 무슨 예수 이름의 권세야. 권세는 그 권세를 허락받은 사람이 누구냐? 제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무슨 예수 이름의 권세야. 그 귀신이 그거 듣고 야, 웃기고 있네. 야, 니는 내 쫄병이잖아. 어디서 날 쫓아내려 그래? 그게 스괴의 아들들이라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도 귀신이 안 나가는 이유는, 야, 니는 내 쫄병이야. 내 쫄병.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어디서 착각하기는. 웃기고 앉아있네. 네 속에는 내가 가득 들었어. 내가 가득.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디서 이상한 거 들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할렐루야,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변화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9장 다시 넘어와서 이 귀신 들렸어요, 아이가. 그런데 그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제자들에게 먼저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 그래서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려온 거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이상하다. 분명히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는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6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3절, 마가복음 6장 13절. 자 보세요.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다 같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귀신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쫓아냈어요. 병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고쳤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때 시간에는요, 귀신이 막 활동할 때 있어요. 욥기처럼 정한 때 귀신이 막 활동해. 정한 기한 병이 있을 수 있어. 이 병은 이 사람 잘못입니까? 그 부모의 잘못입니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그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이 소경의 눈을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9장에 이 귀신 들린 아이는 고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 야, 왜 너희들은 못 고쳤어?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거야? 너희들 막 화를 내셨어. 이거 마땅히 고쳤어야 된다는 거야. 그 제자들은 귀신 쫓는 권세도 받았고 귀신을 쫓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못 쫓았어. 여러분, 귀신 쫓는 권세 받았다고 귀신이 항상 나가는 건 아니에요. 왜 안 나갈까요?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궁금했어. 그래서 28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어요. 예수님,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습니까? 물어보죠. 예수님, 귀신을 전에는 쫓았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나갔죠? 궁금하잖아. 그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야. 29절,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여러분, 목사님 전에는 그렇게 기뻤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어졌죠?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목사님 전에는요, 이 사명 감당할 때 정말 더한 것도 할 수 있었는데 왜 이제는 이것 감당하기도 어렵죠?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전에는요, 진짜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증거하겠다는 그 열심과 사랑과 그 열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도하라고 할까 봐 무섭죠?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여러분, 권세 받아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권세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이 성령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삶에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들이 없느냐?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잘 때도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쉴 때도 기도하셨어요. 밤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을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잠잘 때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의 능력, 이 권세 그대로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이 가난의 마귀를 벗어버리려면 이 마귀 쫓아버려야 되거든요.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이 매일 다투는 이 마귀 벗어버리려면 이거 쫓아버려야 되는데 그냥 나가라고 해서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세가 입혀져야 되는데 그 권세가 입혀질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순종하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을 텐데 무슨 권세가 있어? 권세 입혀지려면 여러분 진짜 술 싫어해야 돼.
세상 쾌락 그거 진짜 싫어해야 돼. 좀 끊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 굉장히 좋아하면은요 절대로 안 돼요. 그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입혀지려면 여러분들이 이 밤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밤에 결단하셔야 돼. 마귀랑 싸우려면 여러분의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입으셔야 되는데 결단하셔야 돼. 내가 제자로 살리라. 언제까지 미루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아니면 천국 못 가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좁은 길 가야 되지 않습니까? 좁은 문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자꾸 넓은 문, 넓은 길만 찾을 것입니까? 천국 가려면 빨리 결단해야죠. 이제는 제자로 서겠다, 딱 결단해야죠.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세상 끊어야 돼요. 이제 좋은 거 그거 이제는 내 거 하면 안 돼. 왜? 귀신의 통로가 되니까 계속 들어와. 점점 나빠져, 여러분 상태가. 왜 예수님 믿어도 나 이렇게 점점 나빠지지? 귀신이 점점 들어오니까, 7 귀신 들어오니까 이제는 끊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다 회개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제자가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혀 주실 거예요. 입혀 주신 사람도 있어. 근데 왜 그런 실질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여러분이 기도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잃으면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 주셔서 기도 외에는 없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끈질기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